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3년 동안 너희들은 정규 수업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 더 원이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3년 동안 그렇게 온전하게 함께 계시면서 그렇게 잘 가르치시고 그렇게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먹고 같이 여행하시고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 할 말이 참 많다.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많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참 따뜻한 마음이고 또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직도 이를 것이 많다. 그렇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감당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무거운 것을 들어 올려서 짊어지는 것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려서 짊어지는 것. 무거운 것을 들어 보셔서 알겠지만 갑자기 들려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갑자기 들려고 했다가는 다칩니다. 허리 다치면 6개월 가기도 하고 1년 가기도 합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다시 잡으려고 해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갑자기 들어서는 큰일 납니다. 또 들지도 못하고요. 다칠 뿐만 아니라 물건을 깨지기도 합니다. 물건이 깨지기도 합니다. 상처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차근차근 들어야 합니다. 무릎으로 일단 안아서 그 다음에 가슴까지 올리고 그리고 어깨 위에다 걸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냥 밑에서부터 들려고 했다가는 아주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치게 되는 것이죠. 감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그래서 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참 성경은 정확하죠. 이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 말씀은 특별히 주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둔하면 해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하도 짜증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시달려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볼까? 해가지고 탁 펼쳐서 전 보듯이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계시도 없고 영감도 없고 그래서 감동도 없는 시대 그냥 뭐 보는 것이 다 그거지 뭐. 요즘 눈을 자극하는 이런 영상 매체들이 그냥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 영상 매체 속에서 탈출구로 주님의 말씀이나 볼까 해서 보면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히브리서 5장 13절은 이 듣는 것이 둔하여서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뭐라고 말했냐면 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한 자. 우리는 말씀하면 은혜 받는 말씀, 그런 말씀, 또 순종해야 되는 말씀,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은혜 받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 들으면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사람 만나서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순적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들 좋아합니다. 말씀하면 1차적으로 그런 두 가지를 생각하죠. 은혜 받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뽕나무 위에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면 이 전쟁을 시작해라 라고 하시는, 그 다윗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처럼 말씀을 딱 듣고 내가 어느 쪽 방향으로 결정해야 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히브리서는 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의 말씀. 다시 의가 뭡니까? 우리 같이 보셨었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의다. 옳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도록 늘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게 하나님만 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죽었고 저주받은 자라고 여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자기 가까이 부르시는, 본래 있어야 할 자리, 의로운 자리, 바른 자리, 영원한 자리, 흔들림 없는 자리, 영광의 자리로 아들을 부르시는 것, 그게 의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의,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무능함,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그런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이. 그렇지만 그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 주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 지금은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서운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요한복음 앞쪽에 13장 36절,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지금은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중은 따라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오늘 심어서 내일 거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더욱 더 정확할 텐데,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오늘 심어서 어떻게 내일 거둘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라도 관계에 있어까지, 심지어는 영적인 세계에서까지도 이런 조급함과 분주함으로 그렇게 매사에 달려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표대를 향하여서 다름질하는 존재인데,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는 노래를까지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성급해하지 말고 기다림의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인데도, 우리 스스로가 만약 이렇게 조급하다면 영적인 이 세계에서 다치게 되는 것이죠.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도 아시고, 우리의 의심도 아시고, 우리의 환난도 아시고, 우리의 핍박도 아시고, 우리의 시험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적절한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올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4절 15절에도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님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모르지만,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주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말하고 싶으셨던 모든 것, 죽을 때까지도 자녀들에게 말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죽을 때까지도 자녀들이 할 말 다 못하고 떠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죽을 때까지도 내가 안고 가지, 자녀에게 할 말 다 속 시원히 후련히 다 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죠. 아멘.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야,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진리. 모든 진리가 아니면 진리가 아닙니다. 아시죠? 모든 진리가 아니면 진리가 아닌 거잖아요. 다 알려주고 가장 중요한 것만 딱 열쇠 챙겨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법칙인데, 다 알려줄 것처럼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막 유명한 그런 식당에 가서 뭐 취재하려고 하면 다 알려주죠. 그렇지만 이것은 비밀 소스입니다. 우리 가문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양보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알아야지만 그게 진리인 것이지.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어긋난 것 바로잡아서 책망하시는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점진성입니다. 다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인들 하는 말 있잖아요. 다 알려고 하지 마 라고 하는, 알면 다쳐 라고 하는 그 말이 그런 무슨 말인지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 미숙한 자에게는, 아직 어린 자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에게 다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듣는 것이 둔한 사람에게는 다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 귀를 여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시험 드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하면 시험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그런 밝은 하루가 되시기를,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